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영적 건국 전쟁이다. 마가복음 5장 25절 42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중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러요.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듣는데요, 거듭난다는 말은 땅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시 태어났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 하신다 했는데 그 말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 믿음은 변하지만 그리스도의 믿음은 변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자주 이야기해도 과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혼의 구원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영혼의 감독자, 목자 되신,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요, 선한 청지기같이 우리가 서로 봉사하라. 시간도 물질도 자녀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잠언 3장 7절 말씀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지식으로 말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가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야지 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목이라는 침례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침례를 받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왜 침례나 세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오냐면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죽는다는 결심을 한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무조건 어느 교회 다니다가 이쪽 교회 오고 이쪽 교회 다니다가 저쪽 교회 가고 또 그냥 무조건 교회 오면은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인인 거죠. 진짜 성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구원을 받아야 되죠. 영혼의 구원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연합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힘대로 살다가 결국 교회에 문제도 일으키거나 또는 다른 데 금방방 떠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사람,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나요? 자기가 죽으면요. 죽으면 겸손해지죠. 그래서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몸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합쳐지는 것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인으로서 한 번씩 이렇게 일요일 날 의자나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의자 대표주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히터도 요즘에 잘 나오고요, 에어컨도 잘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진짜 성도가 되려고, 진짜 교회의 한 몸이 되려고 오셔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예배드리셔야 합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농사할 사람, 예배할 사람을 만드시려고 했다. 7절에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는 인간을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에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동산은 울타리죠. 내 마음의 양심이 울타리고요, 우리 가정이 울타리고, 교회가 울타리고, 나라와 민족이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규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겸손하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이라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진리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예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럼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럼 예배 드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깨끗한 사람,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 그러면 영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서로 일치.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가 천국이냐?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 되는 거, 서로 하나 되는 거, 이게 천국이에요. 가정에서도요, 서로 뿔뿔이 흩어져 봐요. 그게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전 천국이 아닙니다. 땅의 천국은요, 반드시 연합,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연합, 일치됨, 하나됨, 이거를 평화라고 그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는 평화가 천국이라고요. 평안해야죠. 마음이 평안해야죠. 가정이 평안해야죠. 교회가 평안해야죠. 나라 민족이 평안해야죠. 그러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지옥은 살지만 어느 날 천국은 갈 거야. 그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땅에 천국 살다가 천국이라는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죠. 이 땅의 천국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 42절의 말씀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고, 그리고 12살 된 소녀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한쪽에는 피를 흘리고 한쪽에는 예수의 그 생명을 수혈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연결되면 한쪽은 죽고 한쪽은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 것입니다. 혈류병 여인은 땅에 이제 빈 공간, 다시 말하면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제 비어졌다는 그런 말이고요. 비어지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어둠과 기쁨 가운데 그 빈 공간, 어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땅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소녀와 같은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류증 여인이 12년, 그리고 소녀가 12살, 이렇게 똑같이 한쪽은 죽고 한쪽은 부활시키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부활한다 라고 하는, 이게 선순환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나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어야 되고,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그 말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자, 어땠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일어나라. 예, 그런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너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쓰러지느냐? 일어나라. 너희가 죽어가느냐? 일어나라. 너희 피가 흘려지느냐?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 피 때문에 살아가죠. 피가 소실되면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소실되면 될수록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수혈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것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내 피가 사라지면 예수의 피가 수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피를 다른 말로 말해서 지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식이라고. 그러면 이제 내 피가 빠져나갔다라는 말은 뭐가 빠져나갔다?
내 지식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왔다. 그 말은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다. 뭐가? 예수의 지식이, 말씀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내 말씀이 나가버리면 예수의 말씀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2해를 혈류병 여인과 그 다음에 이제 12살 된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연결돼서 이렇게 같이 같은 사건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같은 사건으로. 그 같은 장에서 같은 그 문단으로 같은 사건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쪽을 죽고 한쪽이 부활하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지식이 빠져나가면 예수의 지식이 오고 내 생명이 빠져나가면 예수의 생명이 와야 된다. 그래서 부활한다 이 말이고요. 그죠? 내 피가 빠져나가면 예수의 피가 수혈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게 다 이루어져서 다시 시작되는, 계속 소녀야 일어나라, 또 소녀야 또 일어나라, 또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제 선순환으로 오게 되는 거죠. 주님, 저는 죽을 테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저는 또 죽을 건데요. 주님이 너는 일어나야 된다. 자, 내가 죽을 거예요. 주님이 넌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9장에는 다 이루었다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안식이 왔다는 거거든요. 창조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창조가 끝나고 다 이루어지면 안식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창조가 다 끝났다. 그래서 안식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이제까지 일했는데, 예수님이 혼자 일하셨잖아요.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잘 충실히 하셨는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너희에게 안식이 왔다. 자,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으니까 안식이 왔다. 자, 내가 다 졸업을, 이제 모든 일을 졸업하니까 너희들에게 시작하는 입학이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가 완전히, 내가 이 옛날 창조를 끝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옛날 창조를 다 끝냈으니까 새로운 창조가 너희에게 시작되었다. 그래서 다시 시작된다. 다시 창조가 너희에게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다시 너에게 창조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먹을 거를 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소녀에게 먹을 거를 갖다 줘라 라고 하는데요. 그 먹을 거는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일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소녀에게 그 양식을 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양식으로 이제까지 먹고 살았어요. 혼자 자기의 힘으로 살았고, 자기 피로 살았고, 자기 지식으로 살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소녀야 일어나라, 부활하라 라고 얘기했으면, 그 소녀에게 이제 먹을 것을 갖다 줘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먹을 것을 갖다 줘라.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먹을 걸 갖다 주라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먹을 걸 갖다 줘라. 이런 주님의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둠에 빛을 채우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어둠이, 내 속에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들어오면 이게 찬란하게 빛이 나는 거죠. 어둠이, 내 속에 어둠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어둠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뭐 이런 말도 되고요. 또 비어졌다는 말이죠. 내가 어둠이 됐다. 그래서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빛이 있다고 할 때, 자기는 그래도 괜찮고 의롭다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둠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음입니다. 나는 도저히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비어졌습니다. 내 속에 있는 피가 다 소실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년 동안 내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는 비었고 내 속에는 어둠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러는 거죠. 뭐 여자한테는 그랬죠. 여자한테는 야, 누가 내 옷 만졌는데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제가 만졌는데요 이러잖아요. 제가 만졌는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아니다, 누가 만졌다.
내 능력이 나갔다. 내 속에서 능력이 나갔다. 자, 내 속에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말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옷자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옷자락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예, 그 여자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옷자락에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거야. 어딨냐? 누군가 날 만졌다. 여자가 줘요. 제자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졌다? 다 아마 건든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이 여자는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주님 만나는 거죠. 자기는 아직도 살아갈 만하다는 사람들은 만져도 소용없어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거야. 그냥 건들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 여자는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다. 참 놀라운 일이죠.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의 말씀이거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 생각을 탁 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나 이거 구원 받을 것 같아. 내가 옷에만 손만 대도 내가 나아질 것 같아. 아, 이 마음을, 이런 간절한 마음은요, 여러분, 아픈 사람만 그게 가능합니다. 자기가 비어진 아주 어둠인, 자기가 죄인이라고, 또 질병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힘들다고, 그런 사람들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럴 생각도 안 하죠. 이럴 생각도 안 하죠. 근데 이 여자는 이만큼 간절했다고요. 이 여자만큼 간절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같이 따라갔는데 예수님을 이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누구냐? 내 능력이 흘러갔느니라. 누군가에는 전달됐는데 누구냐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솔직히 말하면 그 찾으려면 못 찾겠어요? 예? 그 찾을 수 있죠. 눈이 얼마나 밝으신 분인데 자기 능력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누구냐? 근데 그 여자가 간증하기를 기다리셨어요. 그 여자가 나타납니다. 제가 그랬는데요. 제가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제가 구원받을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간절한 그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또 선포합니다. 평안히 가라. 네가 병에서 놓여 온전케 되었다. 구원까지 받은 겁니다. 예. 병만 고치고 살짝 갈 수도 있어, 도망갈 수도 있어요.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딱 만지고서 딱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누구냐? 저입니다. 12년을 피를 흘린 여자입니다. 제가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희망이 없었거든요.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접니다.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온전케 되어라. 자, 이런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소리를 듣고 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의 소리를 기다렸다. 네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기다렸다. 네 마음이 비어진 것을 나는 보고 싶었다. 네가 공허하고 힘들고 어둡고 그렇게 기품 위에 있었던 너 자신을 나는 보고 싶었다. 이제 나의 피로, 나의 생명으로 네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내 지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내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평안히 가라. 온전케 되어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같은 말이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생명의 피가 소실되는 곳, 사망이 있는 곳, 사망이라는 그 어둠에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다시 흘러 그 사람을 세워 영적인 건국 전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세워버린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것이 소실될수록, 나의 것이 점점 빠져나갈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스며들어온다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서 스며들어온다. 마음의 평강, 몸의 건강, 영의 구원, 동시에 일어나는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옷자락이 되셨는데요, 그 옷자락은 사실 어떻게 보면 먼지 구덩이에 있었던 그런 옷자락이에요. 예수님을 덮고 있는 옷자락이죠. 어느 날 이 옷자락이 벗겨지면서 자기의 몸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 이 옷을 덮고 있는, 이 몸을 덮고 있는 그 옷자락, 그것을 만지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혈류병 여인과 같은 그런 내가 내 지식으로 살아가고 내 피로 살아가던 이 사람이, 내 생명이라고 가지고 살아가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운명으로 이제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이제 사람이 되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원래 알몸이시죠. 그런데 거기에 그 옷이 입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겉모습이 되죠. 예수의 겉옷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소방관들을 어떻게 아나요? 소방관 옷 입으면 압니다. 경찰관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경찰관 옷 입으면 압니다. 군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네. 군인 옷을 입으면 알아요. 학생이라는 건 어떻게, 학생 옷을 입으면 알거든요. 예.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생활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옷을 입는 것으로 사람들은 그걸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계셔요. 자, 누가 그 옷이 되는 건가요?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옷이 되죠.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안다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그 옷을 보면서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사장 옷을 입고 사는 그런 이유입니다. 제사장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옷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옷을 입으셨어요. 그 옷을 만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혈류병 여인과 같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만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양식을 먹게 됐습니다. 예수의 양식을 먹는 우리들이 이제 비로소 예수를 덮어주는 옷이 됐다고요. 때로는 그 옷이 길거리 지나가면서 끌리는 옷이 될 것이고, 때로는 더럽혀지는 옷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그런 먼지가 많이 묻은 그런 옷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또 그 옷을 붙잡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대하여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옷자락에서 흘러나오는 주의 능력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옷을 붙들고 살아가는, 누군가는 여러분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친지나 친구나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붙들고 그 당신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붙들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주님의 옷자락,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진정한 옷, 그리스도의 옷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모습,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옷을 드러내신다. 자기가 어떠한 분임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참 진실해야 돼요. 참 구별되고 깨끗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이잖아요.
누군가는 우리를 붙들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제사장 옷, 그 옷을 입은 것,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구원시키는 복음. 이것이 혈병 여인과 달리다굼이라는 그 12살 먹은 아이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피 흘리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상하게 여러 방해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하다 보면 옆에 할 일들이 막 생각나고요. 이상하게 방해거리가 막 생각납니다. 뭔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한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뭔가 일이 펑펑 터지고 뭔가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면서 방해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방해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사람이 많았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하고 우리하고 동일하게 가져야 할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해꾼들을 그래도 뚫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이 여자는 그 방해꾼들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피 흘리는 여자, 냄새나는 여자, 도저히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갈 수 없었던 여자였는데 그 모든 방해꾼들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이거는요, 보통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내가 주님께 향해서 나갈 때는 어떠한 방해거리도 내게 방해거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얼마나 낳고자 하는 갈망이 컸는지 다른 사람을 뚫고 주님께 도착했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옷가에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별거 다 해봤을 겁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모든 걸 다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만났을 것입니다. 해볼 건 다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해보면 해볼수록 우리가 뭔가 온전하게 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지 하면 할수록,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상하게 상처만 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 여러분 온전하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상처만 남는 겁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 어떤 문제들도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마지막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다 해봤거든요. 안 될 때는 예수님밖에 해답이 없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해볼 거 다 해볼 때 안 될 때는요, 주님밖에 해결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방해거리들이 많아요.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방해거리들이 많아요.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외면당하면 끝입니다. 유일한 소망 예수님에게서 버림당하면 둘째 사망과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모든 방해거리들을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첫째 사망으로 전해진 피 흘림의 그 병이 주님 만나서 해결되면 예수 십자가,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고, 둘째 사망이 다시는 없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 있고요, 1000년 동안 교회 생활에 성령의 은혜의 시대에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충 살다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왕처럼, 그리스도가 왕인 것처럼 우리도 왕처럼 살다 갈 것이냐. 우리 마음 안에
지옥을 살다 어느 날 천국 가겠지라는 그런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도 천국처럼 살고 어느 날 우리 다 천국에 가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살 것이냐. 피 흘리는 병을 가진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십자가에 예수의 피가 그 속에 흘러들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온전해질지어다. 복과 영생이라고는 예수님이 그 여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둘째 사망이라는 죽음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뱀에 물리지 않은 사람은 노뱀이 필요 없을 것이고, 강도를 만나지 못하면 선한 목자가 필요 없을 것이고, 율법 안에서 괴로워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예전보다 지금이 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지 아십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붙들고 살아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대부분 먹고 살기 편하고 이제 살만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자기가 불뱀에 물린 것 같은 거예요. 노뱀이 필요한 거예요. 강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선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율법 안에서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여자가요. 우리는 먼저 불뱀에 물려야 하고, 강도를 만나 절반이 죽어야 하고, 율법 안에서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노뱀이 필요한 우리, 선한 목자가 절대 필요한 존재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피 흘리는 병을 가진 이 여인, 주님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이 여인만큼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여자만큼.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온전케 되라 라는 말인데요,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이요, 달리다굼 그럽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병이 낫게 됐나요? 옷자락을 만지고요.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옷자락을 만지고 회생했다. 제사장의 옷, 그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피, 그것을 그 여자가 이제 만지고 살아나게 되었다. 자기의 피가 빠져나가니까 예수의 피가 스며들더라. 여러분의 지식으로 살게 되면요,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 빠져나갈 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질 때 빠져나가냐면요, 아, 내가 진짜 힘이 없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뭐 이럴 때, 그때 여기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난 그래도 괜찮아,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 저 사람보다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뭐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 살아있는 거거든요. 아직 살만한 거거든요. 예수의 피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나 진짜 큰일 났어, 아무것도 못하겠어, 어떡하지. 그런 사람에게는요, 자기 자신이 어둠이고 자기가 뭔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피가 임하는 거죠. 그에게 피가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스며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셨으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 죽음의 제사장, 그것이 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회개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회개라고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그가 오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찬 상태에서 내가 왔다. 다니엘서 9장에 정확하게 이제 그 정해진 그 때가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 그 때에 딱 차서 자기가 내려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내려왔다 이거야. 내가 아버지의 나라인데 아버지의 나라가 내려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누구의 것인가? 진짜 회개한 자의 것입니다. 진짜 회개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입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 왜 여러분 마음 안에 아직도 평안이 없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지 않은 것 같으냐면 진짜 회개를 못 해봐서 그런 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진짜 땅의 운명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확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립니다.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요? 진짜 회개한 사람. 진짜 회개한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믿는 자의 것입니다. 자, 어때 보세요. 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게 되거든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자,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고요.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가 복음을 믿는 자이고 복음을 믿는 자는 회개하는 자란 말이에요. 자, 제 얘기 이제 아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예,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와 복음을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회개하는 자가 복음을 믿는 자라고 복음을 믿는 자가 회개하는 자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고. 회개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확 임해버린다고요. 땅의 운명을 버리려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땅의 운명을 내가 버려야지, 땅의 운명을 내가 버려야지 라고 하는 것은요, 약간 소극적입니다. 약한 거예요. 약한 회개라고요. 약한 복음이라고. 근데 더 적극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운명을 따라 내가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더 적극적인 회개예요. 더 적극적인 믿음이라고요. 땅의 운명대로 내가 살지 말아야지 하고 막 결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늘의 뜻대로 하늘의 운명대로 살아야지 하면 이게 더 강력한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야 귀신아 떠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귀신아 떠나. 근데 그거보다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요, 귀신이 떠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령의 충만이 임해라. 성령의 충만이 임해라. 그럼 귀신 떠나가게 돼 있거든요. 하늘의 운명대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땅의 운명이 떠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 내가 도둑질 안 해야지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말씀을 들었는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면서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기 시작해봐요. 도둑질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하려고 하는 건 소극적이라고, 작은 거라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사는 것은 더 큰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늘의 운명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땅의 운명 그런 것 정도는 벗어나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떠나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귀신의 운명대로 살지 말아야지, 귀신 따라 살지 말아야지 하는 거 정도는 약한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러면 귀신 떠나. 땅의 운명이 다 떠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더 큰 거를 잡으라고. 그러면 작은 건 떠난다고요.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으니까 자기의 속에 피가 흘러가신 딱 끊어버렸다고요. 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찼고라는 말은요, 완료형입니다. 이미 때가 찼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미 때는 찬 거예요. 완료형이잖아요.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미 때는 찼다. 이미 완료됐다, 이 말이에요.
때는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이것도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다. 이미 여러분 앞에 와 있다.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그때 말씀도 지금 말씀도 똑같아요. 완료형이라고요. 이미 끝났다 이 말이야. 이미 완료되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거야. 때는 이미 찬 거야. 이미 완료돼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거야. 구원이 와 있는 거야. 그게 완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구원이 왔으니까. 하늘에서 구원이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이미 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이미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은 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고요. 그 와 있는 것을, 그 구원을, 내가 그 구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건 현재입니다. 그건 지금, 그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찬 것도 완료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도 완료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현재예요. 지금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라는 말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인데요. 이게 뉘우쳐 생각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의 합성어냐면 메타라는 말하고 노이에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 메타라는 말은 연합, 한복판, 중심이라는 말이고요. 노에오라는 말은 심사숙고하다, 이해하다. 이게 누스, 마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그걸 회개라고 그런다고요. 말만 회개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이거를 회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회개하고 라는 말, 여기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되어 있지만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이면 지금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명령하는 거예요. 너 지금 회개해야 돼. 너 지금 회개해야 돼. 자, 때가 찬 것도 이미 지났어. 끝났어. 이미 완료되었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그것도 완료되었어. 이제 네가 지금 회개해야 돼. 회개하라. 지금 회개하라. 현재 명령형이란 말이에요. 카이라고 하는 게 대등 접속사거든요. 이 대등 접속사인데요. 카이 그리고 라는 말인데요. 회개하고 할 때 회개하라 그리고 대등입니다.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라는 말은 뒤에 거랑 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두 개가.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바로 뭐다? 복음을 믿어라. 피스티오입니다. 피스티오. 믿음이라는 피스티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구원이라는 예수님, 믿음이라는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내가 피스티오 받아들여야 돼. 구원을 받아들여야 되고 믿음을 믿는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면 현재 명령형입니다. 너 믿어야 돼 이 말이에요. 너 지금 믿어야 돼 이 말이에요. 때가 찼어.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앞에 지금 펼쳐져 있어.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야 돼.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돼 이 말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야. 복음을 믿는 것이 회개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그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노력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건국이 돼야 합니다. 영적 건국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 영적 건국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영적 건국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나라 안에 영적 건국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전쟁한다. 가정과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나라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나에게 빛이 오게 되면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전쟁이 안 일어난단 말은 어둠만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빛이 오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빛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이러려면 일단 내가 어둠이라는 걸 인정하면 빛이 찾아온다고요. 그러면 어둠과 빛이 싸우게 되고 이 빛이 승리하게 돼요. 반드시 빛이 승리하게 돼. 그래서 어떤 나라가 세워지면 빛의 나라가 세워진다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빛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빛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고요. 우리의 나라 안에도 빛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게 창조의 완성이라고요.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씀. 그러면 다시 시작될 것이다. 네 속에서 창조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여리고성에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광야에서, 십자가에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완성된 예수님. 예수님은 첫째 부활로 스스로 완성되셨습니다. 그 완성되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것은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우리 문제라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태초 안에서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존재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에서 계속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두워지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빈 공간이 됐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어둠과 빛이 전쟁을 하게 돼요. 이것이 끝이 나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서 끝냈다고요? 여리고성 전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것을 끝냈어요.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면서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싸울 게 아니고요, 싸워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왜 서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서 있는 것 같아요? 다 된 줄 알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괜찮게 한 것 같은데, 예전부터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니면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라고 손딱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정도면 됐는데 서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참 진짜 옛날보다 신앙생활이 더 안 좋은 사람도 있고요. 신앙생활이 중지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앞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날마다 앞으로 가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중지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옛날보다 더 못해. 참 이상하죠.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더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지되어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믿음이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그래도 주님의 양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근데요, 넘어집니다. 왜 그게 넘어지는 거냐면요, 창조가 우리의 속에서 계속 창조가 재창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창조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나간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라, 민족을 하나님은 계속 간섭하시고 만들어 나가시거든요. 여러분 마음 안을 가만히 보세요. 마음을 옛날보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뭔가 마음이 좀 바뀌고 있죠.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만들어 나가신 이걸 재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계속 다시 세우고 다시 건국하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나라와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안식했다 그 말이거든요. 창조가 완성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뜰에 있는 사람이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 있는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애굽에 있는 사람이 광야로 나오고 광야에 있는 사람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래서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주님 붙들고 그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계속 우리는 서 있지 아니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믿음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서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번 주에 임권사라고 다른 교회에 있는 그 임권사가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를 통해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곳에 집회를 많이 다녀서 그 권사님을 잘 알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고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늙어서도 죽고요, 어떤 사람은 뭐 무슨 일을 통해서도 이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종류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다, 그죠? 그 죽음의 종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참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집회를 많이 다녀서 그 권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자주 하고 그래서 알아요. 개인적으로도 잘 알기 때문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담임 목사가 전화통화를 저랑 하면서요, 막 울먹울먹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그 화환 있잖아요. 화환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목사가 직접 그 화환을 이렇게 만들어서요, 권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속 점심이거든요. 그 권사님이 사시는 게 어떻게 사셨냐면요, 교회에 참석하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마음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처음 개척할 때부터 지금 교회를 새우 건축하고 큰 교회에 다니는 때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었어요. 마음이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교회 물질적으로든 뭐 헌신하는 것은 뭐 최고로 1등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을 다 전도했어요. 손주들까지도 싹 다 전도해서 그 교회의 반이 이 권사님이 전도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건축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가 울먹울먹 하면서 저한테 전화하기를, 정말 이런 사람 없어요. 목사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정말 안타까우신 권사님입니다 하면서 전화를 하는데요, 울어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은 아니지만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고 그분은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런 권사님이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 한 번도 변함없이 주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 날마다 성도들의 이름을 자기 기도 노트에 적어서 매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던 그런 권사님. 한 번도 목사의 이야기에, 목사의 말에 한 번도 노가 없었던 사람. 그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았거든요. 갈 때마다 정말 괜찮은 권사님이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이 권사님은 정말 한 번도 노가 없었어요. 모든 것에 예스. 목사님이 하고자 한다는 건 무조건 예스. 그랬던 권사님이 지난번에 돌아가셨습니다. 분명히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상급을 받으셨을 거예요. 주님을 보상으로 받으셨을 겁니다. 참 대단한, 정말 교회적인 그리고 주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시다 가셨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러 갈 때에, 여러분이 이 땅을 하직할 때, 담임 목사인 제가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이 집사님은 정말 안타까우신 분이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신 분이다,
그런 소리들을 좀 다 들으셔야 되지 않겠나. 정말 이분은 정말 아깝다.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와 민족에 참 힘이 되었을 텐데.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일꾼인데 정말 안타깝다. 목사가 눈물을 흘릴 정도의 그런 직분자들. 우리 교회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정말 안타까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자기가 혈류병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고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본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진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으며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